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다룰 텐데 우리가 봉독하는 것은 22절부터 29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야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예수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2년간 수많은 두 얼굴들을 만나면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런 이방인 지역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 안디옥 교회 역시도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2절 말씀을 보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복음으로 가르치며 잘 세워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왔는데 가만 보니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겁니다. 잘못 배웠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과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누구 말이 맞냐? 할례를 정말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의 자격이 없냐? 그러면 이 이방인 교회는 진짜 교회의 자격이 없는 거냐? 이런 변론, 논쟁,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권위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논쟁을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회, 예루살렘 공회의가 이 문제로 열리게 되어져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자격이 있는가? 이방인 교회도 정말 교회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잘해보자고 좋은 뜻을 위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 차이로 갈라지고 갈등이 생겨서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죠.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회의를 열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의라는 것은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의만 하다 보면 뜻도 좋고 목적도 좋은데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지고 깨진다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공회를 열고 난 다음에 그 회의 결과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줍니다. 1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방인 교회의 자격은 오직 뭐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기준은 분명합니다. 복음도 분명합니다. 원칙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근데 이 결론이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 그 구약,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결론과 일치하다. 여러분, 기준은 분명합니다. 복음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회의 결과를 알려주는데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기 의견을 이게 법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의견에는 뭔가 여러분 좀 톤 다운되고 분명하지 않고 약간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괴롭게 하지 말자. 복음은 분명하고 기준은 분명한데 뭔가 적용점은 약간 분명하지 않죠? 뭐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지금 할례가 구원의 자격이 있냐, 할례가 교회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 회의를 했는데 할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예 그것을 다루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무 끔찍한 것 말고는, 너무 지나친 것 말고는 그것만 멀리하면 된다. 그러니 너무 원칙 기준 가지고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내 의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안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그 구원의 문, 믿음의 문을 닫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 법을 가지고 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란 건 뭡니까? 분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뭔가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의를 하면서 본질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비본질인 모세 율법, 이거를 더 비본질을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율법적인 간계요 역사입니다. 마귀는 오히려 본질을 모호하게 하고 비본질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회의는 뭐죠? 비본질은 모호하더라도 본질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의에, 이 거룩한 회의에 화목한 동행이 되게 하기 위한 회의에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언제나 오래 참고. 뭘 참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랑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호한 것을 참는 것이다. 사랑은 여러분 모호한 것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본질을 분명하게 하되
그 기준은 분명하게 같대. 그러나 그 기준으로 딱 적용해 봤더니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모호해. 믿는 사람 맞아?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이 뭐 장로님 맞아? 하는 행동을 보니까 모호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맞아? 하는 행동을 보니 저 사람이 목사 맞아?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모호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다가 동행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다가 본질인 은혜를 잃어버리고 본질인 사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깨지기보다 교회가 소중하고 그 사람이 더 소중하고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더 소중하기에 그 모호함을 참고 포용하고 감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죠. 그러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너무 끔찍한 것은 멀리 하더라도 모호해 보이는, 네 의견에 볼 때 모호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의견으로 볼 때 옳지 않아 보이는 것, 그것은 삼가하라고 권면하는 것 정도로 머물러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호함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다가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그 모호한 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모호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면서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게 하는가 5가지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만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옳고 그름을 담아 전달하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잘못되면 내용이 왜곡되어서 전달됩니다. 만약에 제가 실수로 주보를 안 챙겨 갖고 올라온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정신머리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주보도 안 챙겨 갖고 올라오나? 그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번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가 없네요 딱 그러면 이제 누가 예배부장님이나 누가 안내부장이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보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주보를 전달하는 게 본질이죠, 그렇죠? 근데 전달할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성도를 다 본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옳고 그름, 기준, 복음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달하는 태도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이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하기 위해서 5가지 태도를 배우고 그 태도를 연습하고 순종해 나가십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존중. 이 존중은 높낮이가 없이 서로 상호간에 누구나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의 자격 여부를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자격을 회의에 붙인다면 어떻겠어요? 누군 자격이 있네 없네 회의가 아니라 이런 말만 돌아도 어떻겠어요? 이런 자격 여부를 회의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 편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격 여부를 논할 때 그것이 얼마나 예민하고 공격이 될 수 있고 함부로 하는 태도가 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뭐예요? 문안하노라. 통보하지 않아요. 내용 증명 보내지 않아요.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문안합니다. 자격 여부를 의심받고 회의에 붙였을 때 그 마음들이 얼마나 존중받지 못하는 상한 마음이 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회의 결과를 존중하며 통보하지 않고 문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통보하면 존중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카톡에 뭐 길게 와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금식하고 기도했고 많이 고민했고 이래요. 그런데 그냥 그걸 뭐예요? 카톡으로 탁 오는 거예요. 문자로 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존중이 아닙니다. 그럼 아름다운 동행이 안 돼요. 그리고 회의를 결정한 후에 뭐라고 호칭을 불러요? 이 호칭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방인 형제, 이방인 형제들, 서로 전혀 만날 수 없는 두 단어인 거예요. 이방인 형제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을 형제들이라고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이란 뭐냐면 본질의 마음으로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네. 형제들은 본질이잖아요. 당신이 이방인이지만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통보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하지 않아요. 무난합니다. 특히 호칭을 부를 때 참 중요해요. 이 호칭은 존중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즉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방인 신생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나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에게 이렇게 통보하노라, 무난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이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의 결과를 알려준다. 이렇게 높은 데서 아래 사람을 가르치는 것처럼 얼마 안 됐지, 잘 모르지, 처음이지, 그러니까 좀 잘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호칭을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호칭에 있어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란 말은 여러분 동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죠? 그러니 다 같은 형제니까 동등합니까? 형제도 위와 아래가 있어요. 형제란 말은 동등이 아니라 동질입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권위와 역할과 책임의 범위와 한계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상 동질이라는 거예요.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어오는 남편하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벌어오는 남편하고 가치가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거 그걸 가지고 자꾸만 가치를 따지거든요. 그럼 동행은 못해요. 여러분 시험만 봤다 하면 막 무조건 그 시점 이상이고 막 반에서 1등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시험만 봤다 하면 애가 창의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잔머리 돌리는 데만 창의력이 막 있는 것 같고 공부를 못해. 그러면 이 두 자녀의 질이 다릅니까? 아니죠. 형제란 말은 동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칭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호칭을 존중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것만이 아니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 듣는 데서 한국교회 목사들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가족 중에도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꼭 님자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존중이에요. 네. 학교 선생님 부를 때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가족 관계에서 그냥 아들이고 아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으로 부를 때는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게 존중이에요. 그래야 그게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3분 계시잖아요.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고 두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한 번도 저한테 뭐 딴 데서 나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장로를 안 세워줬을 거예요. 네.
그러실 분들도 아니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한 번도 방장로 뭐 이렇게 벌써 어색하네. 막 오라지고 김장로, 이장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게 호칭을 존중하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호칭이 존중되지 않으면 그 동행이 오래 못 갑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름을 부르면 오래 못 갑니다. 편하다고 친하다고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동행은 아름다워지지가 않아요. 오래 못 가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신뢰가 생기고 나이가 같거나 동년배거나 아래이면 친근하게 둘이 있을 때 님자를 빼거나 아예 김집사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또 이름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 모이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직분과 님자를 붙여 호칭해 주실 때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있을 때야 뭐 정말 뭐 자기야 뭐 할 수도 있고 네 아유 우쭈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힘들었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둘이 있을 때는.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로 아내가 남편을 아유 우리 집에 큰아들 우쭈쭈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녀들 앞에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님자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요자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존중하세요. 그래야 그 가정이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있더라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둘이 있더라도 함부로 하대하거나 말을 너무 편하게 하거나 막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가 여러분 상호간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존중하세요. 네. 형식을 갖추십시오. 네. 나이를 들어갈수록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절대로 어색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친밀해집니다. 존중은 형식이 아니고 본질을 담아서 전달하는 정말 이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책임. 이 책임은요 위에서 아래로 하는 이 사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위치상 역할과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회의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보다 권위와 역할이 위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개교회보다 위 권위가 뭐죠? 노회예요. 여러 교회들이 모인 노회. 노회보다 더 그 위 권위가 뭐죠? 총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더 위 권위였어요. 그런데 이 회의 결과를 어떻게 알리죠? 22절 말씀 보면 그냥 통보만 하지 않아요. 22절 하반절을 보면 형제 중에 인도자인 그 지도자인 거죠. 예루살렘교회 지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사람을 편지를 들려서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냥 카톡만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통보하면 동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내는데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시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서 이것이 복음이다 가르치고 있고 막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맞긴 맞는데 지시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분란과 변론과 다툼, 이 갈등 이것에 대한 책임이 예루살렘 교회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 통보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통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통보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보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보내어서 해명하고 있고, 이 분란과 어려움들을 함께 풀어가려고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동역하고 동행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책임질 때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아름다운 동행을 깨는 게 뭐예요? 난 시킨 적 없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 의견과는 다르다. 내 의도가 아니었다. 자기들 알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 우리 책임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위에서 아래로 권위자들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는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책임질 때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자식이 뭘 훔쳤어, 어디 가서.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지는 겁니다. 엄마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가장이 지는 거예요. 때로는 엄마가 가장일 경우는 엄마가 지는 거죠. 부모가 지는 거예요. 아버지 책임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아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냥 귀가 그냥 그 종이짝처럼 얇아가지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다가 개를 들었어. 요즘은 개 같은 거 안 드나요? 예. 근데 그 개를 날려먹었네. 어디 막 주식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잘해보자고 한 거였는데 날려먹었어요. 누구 책임이죠? 남편이.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갈라서는 거예요. 아내가 큰 실수했어도 책임은 남편입니다. 가장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권위자들은 책임지는 리더가 되십시다. 책임지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해명하고 나의 수고로 덮고 나의 권위로 보호하며 어떻게든 풀어가 보려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분란을 우리가 시킨 것 아니다, 회피하는 것 아니라 어떻게든 해명하고 풀어가 보려고 사람까지 보내가면서 책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해명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동등한 사랑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는 사랑이죠. 그것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해명하셔요.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저들이 모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시키셨어요? 우리 보고 죄 지으라고 시키셨어요? 시키신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저들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저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상처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몸이 아파서 그런 것입니다. 해명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나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맞으시고 그의 보혈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하게 되며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의견이 다른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이 그 은혜가 교회로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땅끝까지 부르심을 가지고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자 직분자들이여 책임지십시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존경은 아래에서 위로 하는 사랑입니다. 존경은 경외라는 말도 같고 예배란 말도 같고 찬양이란 말도 같습니다. 높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동등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아래에서 위로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럴 때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자녀가 부모와 부하 직원과 상사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신생교회인, 개척교회인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존중해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존경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개척 신생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높여주고 있고 존경해주고 있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은 권위자에 대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권위자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그 희생을 존경해주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권위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오그라드시죠. 막 아부하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 권위자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무슨 권위자를 사랑을 해? 막 오그라드세요? 여러분,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과 태도가 다른 거예요. 권위자는 섬겨야 될 사람들을 책임지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책임짐을 받는 사람들은 권위자를 존경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권위자를 사랑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과장님은 부장님을 존경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승진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 순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어요. 참 우리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게 조금 쉬워요. 좀 자연스러워요. 또 친구들끼리도 좀 의리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뭐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거든요.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노아가 하나님의 말도 안 돼 보이는, 부당해 보이고 억지스러워 보이는 명령, 부르심을 받았어요. 방주를 지어라. 장마도 없고 폭우도 없고 소나기도 없는 아는 그런 시대에 홍수가 올 거라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것을 순종하여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이걸 다 당하면서도 방주 지으면서 먹고 살아갔어요. 근데 정말 이제 홍수 팬데믹이 왔죠. 그러면서 그 방주 안에서 거의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바람에 암수 한 쌍씩 짐승들을 다 걷어먹여야 됐잖아요. 거룩한 짐승들은 암수 2쌍씩. 얼마나 많이 먹고 싸고 막 이렇게 했겠어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뒤치다까지 다 하면서 7 식구 데리고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버텼어요. 그리고 홍수 팬데믹이 끝나고 딱 나와보니 세상은 폐허가 돼 있는 거라. 그래서 그냥 먹고 살려고 7 식구 데리고 농사 짓고 씨 뿌리고 김 메고 뭐 열매 맺고 막 농사를 막 지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갖고 살 만큼 된 거예요. 농사가 이제 포도 농사가 특별히 잘 돼가지고
포도 열매가 많이 소출을 얻었어요. 포도 열매 남으니까 쌓아놓으니까 어때요?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노아가 긴장이 풀려버리는지 어땠는지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취해버려가지고 벌거벗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장막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세 아들이 취한 태도가 이 세 아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5절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누구죠?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 셈, 함, 야벳이니까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러분 둘째는요 그 위치상 본질상 엄청 눈치가 빠릅니다. 제가 둘째라서 알아요. 위와 아래를 늘 보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둘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함은 늘 아버지를 눈여겨봤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여유 생겼다고 술 취해가지고 술 많이 먹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본 것 같아요. 근데 보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려요. 어떻게 알렸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3절에 셈과 야벳이, 첫째와 막내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요. 왜요? 하체를 안 보려고.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것이 여러분 바로 권위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존경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켰대요.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알렸습니다. 아유, 그냥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요유 부리고 긴장 풀려가지고 술 먹고 족골이 뭐냐, 아버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아버지답지 못하다, 저 되겠는가, 책을 잡죠. 그러나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함께 와서 동조합니까? 아니에요. 오자마자 막 아버지를 깨우면 아버지 일어나서 지금 뭔 짓이에요 지금 이게, 응? 지금 이럴 때예요. 뭐 그게 훈계합니까? 아니에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나옵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실수할 때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내가 볼 때 진짜 아버지 맞나? 모호해 보일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흉악한 죄이거나 끔찍한 문제거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 허물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막내, 셋째를 창대하게 하십니다.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셈의 장막, 장자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셈을 쫓아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셋째지만 그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허물을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내의 위치를, 장자의 위치까지, 그 축복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 함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 막내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은 서열상 셋째예요. 그러나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둘째였던 함은 오히려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됩니다. 권위자를 존경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되리다,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육신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으니 너희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그 모든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존경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권위자에 대한 복종이 사랑인 거예요. 네.
만약 회사 돈을 횡령했다든가 그 상사가, 혹은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까지 입을 다물고 동조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모호해 보이는 것, 권위자답지 못한 모습, 그래서 저 사람 자격이 있나 없나 이런 시험 들 때 덕의 문제들, 막 서운함, 실망스러운 일, 그런데 그것을 마치 죄의 문제처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자격이 있냐 없냐 그렇게 취급하면서 마치 죄인 취급한다면 권위자에 대한 존경의 태도가 사라지면서 함처럼 자신에게 있었던 축복마저, 권위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는 사랑과 아래에서 위로 하는 사랑이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야 아름답게 동행이 됩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무게에 많이 짓눌려 있었어요. 사실 악한 권위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를 깨려가다가 안타깝게 권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엉뚱한 결과를 낳아버린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아버지를 원하냐고. 친구 같은 아버지를 원한대요. 네.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선생님을 원하냐고. 친구 같은 선생님을 원한대요. 여러분, 그래도 진짜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하면 될까요?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하면 될까요? 네. 권위주의를 없앤다고 하다가 축복의 통로인 권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걸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암흑의 시기가 언제? 사사시대잖아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해요. 왕이 없으므로, 권위자가 없으므로, 권위가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존경이 사라진 시대의 최대 피해자는 욕을 먹는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리고 욕을 하는 당사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존경이란 뭐냐면 곧 가정, 사회, 교회의 꿈이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너 누구처럼 되고 싶니?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인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필독서가 위인전기예요. 근데 요즘은 뭘 질문해요? 너 뭐 하고 싶니? 어떤 사람, 누구 같은 사람 되고 싶냐 이런 질문이 별로 없어요. 뭐 하고 싶니? 너의 진로, 너의 비전, 너의 장점, 이것만 질문하고 막 대답해요. 능력과 효율성과 옳고 그름은 있지만 존경이 없어요. 존경심, 권위가 없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전 존경하거든요. 그 말은 안창호 선생님 같은 가치관과 그의 삶을 사는 것이 꿈이자 목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경심이 사라진 사회는요, 꿈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이 백성이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면 학교는 방자에 행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 인권 중요하지만 교사의 권위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직분자들의 이 권위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교회가 방자행하게 됩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없으면 교회는 엉망이 돼요. 꿈이 없으면 방자행한다고 그랬죠. 존경심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천박해집니다. 가정 안에서 권위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없으면 가정은 아주 천박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존경을 받을 때 가정이 아름답게 동행합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품이 있습니다. 교사가 존경을 받을 때
학교가 인성교육도 바르게 되고 품위 있는 학교가 되고 거기서 배운 아이들이 이 사회를 품위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권위자를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중국이 뭐 말도 많지만 어떻게 그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중국으로 유지합니까? 중국이 지금 다시 이 중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유교주의를 지금 다시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핵심이 뭐예요? 존경심이에요. 존경. 권위에 대한 존경심. 마오쩌둥이 공산혁명으로 이 권력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무상배급하고 뭐 이렇게 이 가난한 그 노동자들을 더 막 잘 대해주고 이래서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혁명을 통해서 권력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되도록 묶어내기 위해서는 그걸로 안 돼요. 마오쩌둥은 존경심을 붙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오쩌둥의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그러나 중국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장제스의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천안문에 걸려 있었던 장제스의 사진을 훼손시키거나 뭐 태워버리거나 내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장제스의 사진을, 그의 권위를 존중하여 천안문에 계속 걸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권위자에 대한 존경심이 수많은 소수민족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존경심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얀마 군부는 어때요? 권력을 잡자마자, 쿠데타하자마자 정부의 모든 강요들, 권위자들, 대통령까지 감금시키고 감옥 집어넣고 노동 교화시키고, 심지어는 그래도 안 들으면 모든 정부 강요들, 권위자들을 고문하고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같은 동족들까지 무차별하게 죽이잖아요. 여러분, 존경심이 사라지면 그 사회가 야만으로 갑니다. 존경심이 사라지면 그 사회가 천박해집니다. 권위를 존경하십시오. 모든 육신의 권위자들을 존경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죄의 문제가 아닌데,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자기 의견을 가지고 허물을 원하지 말고, 내 의견을 볼 때는 허물이어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허물을 덮으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할까요? 나눔. 이것도 상호간에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고 있죠. 그냥 통보만 안 하고 있어요. 책임질 사람들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보내고 있어요. 32절 보면 이 유다와 실라는 그냥 보통 지도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남는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그 논란과 분쟁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란 뭐냐면 남는 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남는 걸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생색이라 말해요.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눌 때 아름답게 동행됩니다. 이런 가족, 사기꾼, 남, 이 세 부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눔으로 구별돼요. 가족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주고 싶은 사람이면 가족이에요. 요즘 회사마다 뭐 가족 경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일을 한 것보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가족 경영이죠. 가족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회사를 가족처럼 여긴다. 그건 뭐예요?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진짜 회사를 사랑해가지고. 그 가족이죠.
내 사기꾼은 뭘까요? 내가 준 것보다 더 받으려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남은 누굴까요? 주는 것만큼은 꼭 받아내야 되는 게 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인가요? 사기꾼인가요? 남인가요? 가족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기꾼하고 동행하겠어요? 누가 남과 오래 동행이 되겠어요? 이익관계인데 계산 딱 떨어지면 다 드러나죠.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보다 더 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이 막 두려워요. 예. 다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니까 막 노아 꼴라면 어떠나 싶기도 하고요. 요즘은 새벽기도 말씀 중에 솔로몬 꼴라면 어떡하나.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 사꾼 목자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두려움 있어요? 저 남목사 저라도 사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사회가 목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예.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잠재적 무슨 범죄자로 여기고 막 그런 것 같아. 권위자들에 대해서. 사꾼 목자가 안 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꾼은 뭐예요? 장사꾼의 뜻이잖아요. 장사는 뭐예요? 주는 것보다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사기꾼과 장사꾼은 늘 뭐라고 말해요? 손해봤다고 말해요. 남는 거 없이 준다고 말해요. 덜 받았다고 말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받는 것보다, 내 보이는 것보다, 내 의견보다 더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들, 직원들 더 주시길 바랍니다. 더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게 뭐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게 진짜 가족처럼 되고 아름다운 동행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 권위자들, 상사들을 존경하십시오. 자격을 논하지 말고 허물을 덮으십시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나갑시다. 축복하라.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것 아니면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짐을 지우지 않겠다, 불편하지 않겠다, 내 의견을 그냥 내려놓겠다. 예. 그러면서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본질이 아니면, 죄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내 의견을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스스로 알아서 해도 된다. 스스로 삼가하면 된다. 예, 맡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에게 맡길 때 어떻게 맡깁니까? 아휴, 말해봐야 소용없군. 나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잘 되나 봐라. 이건 저주인 거예요. 잘 안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방법대로 해봐. 잘 되나 봐라. 근데 실제로 정말 잘 안 되잖아요. 거봐, 내가 그랬잖아. 거봐, 내가 그랬잖아. 자신은 오늘 막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때로는 내가 말이야 아주 객관적인데 나니까 하는 말이야. 너도 책임 있어. 여러분, 이것은 저주입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리라. 잘 되리라. 네 의견대로 해도, 진리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가 아니면 네 의견대로 해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의견을 옳다는 것,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해. 평안하기를 원해.
여러분, 이 축복의 시작은 뭐였죠? 처음에는 회의예요, 회의. 잘해보자고. 그러나 동행 안에는요, 수없이 모호한 것들 많아요. 의견들도 많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헷갈리는 것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오늘 이와 같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책임지고 나누면서 축복하면서 여러분 아름답게 동행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